오심기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다시 한번 이 오심기도가 가장 중요한 삶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십자가에 죽는 삶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심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인격적인 삶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제가 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한번 의심 한번 해보자. 또 우리가 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은 혹시나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물론 믿음의 확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믿음의 확신만 하다 보면 자기 어느 순간에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잘못된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기록을 썼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봄이 오니까 막 색깔들이 파릇파릇해지고 그죠?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겨울이면 다 말라 비틀어졌다가 이제 봄 되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 식물이 뿌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새롭게 일어난다. 그러면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빈 관통 속에 말라 비트는 그 관 속으로 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이 올라가면 거기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봄에 냉해를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냉해를 안 입었는데 봄에 왜 냉해를 입느냐면 겨울에는 물이 다 빠졌다가 봄에 이제 물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그 간 속에 그 안에 줄기 속에 들어갔던 물이 꽉 얼어버려져.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주님의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적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이 영혼이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오심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이거 너무 귀찮아 하고 어떤 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오심 기도 하는데 하고 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든지 어떤 것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속으로 외치십니다. 오심 기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50번씩 외친다. 조금만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만 생겼어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이십니다. 다시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을 다시 다듬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심 기도를 꼭 못 이루거든 카톡 한번 키셔서 다시 들으세요. 한번 들으시고 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까. 이 오심 기도하고 내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이 기대되고 모레가 또 기대가 돼. 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오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역사를 해주실까? 이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이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런 일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뭐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막 생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사람은 주님 오늘 또 어떤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내 일상이 똑같은 것 같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그것에 대한 누림이 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과 누림을 좀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 안에는 그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고.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거 가끔 보니까 뭐 김정순 여사님 뭐 11억 누가 빌려줬다. 그런데 김정순 여사 믿으니까 빌려준 거지. 믿지 않으면 누가 빌려주겠어? 그렇죠? 여러분 11억을 그래 누가 빌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 이자를 따져야 되나 넣는지 안 넣는지 불법인지 이제 그것이 무슨 김영란법을 벌리니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돈 있으면 우리 최미수 목사님 뭐 11억은 아니고 100원 안 빌려주겠어, 그렇지? 필요하면 빌려주지. 그 내가 최미수 씨는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야. 그렇죠?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확실히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신뢰의 기초가 된 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는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말씀의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 이 실제가 된 사람은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찬양이 오르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죽었는가 내가 진정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그 믿는다면 나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점검하고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뭐는 걸 제가 요즘 여호수아를 연구하고 있고 구해하는데 하나님은 완전 얼마나 지혜와 지식 충만한지 또 전쟁에서 심리전의 대가가 예수님 하나님이셔. 제가 이번에 여호수아를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아담부터 사해바다까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물을 딱 담그는 순간에 그때가 가장 물도 가장 넘치는 때야. 제일 많을 때야. 근데 그 제사장들의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그 아담부터 해서 사해까지 물이 끊겼대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자루다가 지도를 가지고 잘 보니까 33km 정도, 30km 정도가 돼요. 그 30km가 어딘지 알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갔다가 오다가 보면 30km 어디지? 쭉 보다가 뭡니까 차에 메터 있잖아. 그래서 30km 되는 순간 여기다 하는데 어디냐면은 대전 톨게이트 그쯤이야. 대전 톨게이트에서부터 여기 우리 집까지야. 그러니까 여기 청주 톨게이트에서 대전 톨게이트까지 그 길이가 30km가 물이 딱 멈춘 거야. 그거를 보면서 근데 봐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예수님의 나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감담이 녹았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30km에서 횡으로 가운데 제사장이 딱 언약궤가 가고 양쪽에서 200만 대군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 거야. 그때에 어떻게 했어?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족속들은, 야, 저 인해 전술에 저 쫙한 무리가 한꺼번에 쫙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담이 안 높겠느냐고.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심리전에 능함없이 물이다. 그래놓고 그 앞에서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땅에서 할례를 시켜버리거든. 그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 다 숨어버리고, 야, 니들 이제 여유 있게 할례해 하고 나에게 책임져 주마 이러는 거야. 니들은 나를 순종해. 이게 믿음이야. 아멘. 그 요단강이 건너는 순간에,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그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완전히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쟁시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속은 것이 너무 많았어. 뭐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사단이 일한다, 뭐 사단하고 대적해야 된다, 뭐 사전 그 사탄이 그랬어, 뭐 이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저도 그냥 좀 사단이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에 받았어. 그때마다 또 회개해. 모든 사단은 예수님이 벌써 다 이겨놓으셨다니까. 종이 호랑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래야지 응답받습니다,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뭐 하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짐이 돼버려. 근데 말씀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대. 사망 권세 다 이기셨대.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는 이겨놓고 어느 때는 안 이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거기에 자꾸 속지 말자고. 주님 앞에 자꾸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하니까 주님 앞에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하면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입이 툭 튀어나가고 하면 또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신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맞다고. 나는 막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왜냐면 나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 맞아 하면서도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또 끄집어내고 이거 아니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사단 권세 다 이기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야.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형상 속에서는 종이 호랑이처럼 우르렁거리고 우리를 자꾸 압박하고 그런 힘든 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고.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포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 저한테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위가 눌려요. 그러면 뭐 가위 눌리냐? 우리 여기 저 은서 저 어린 아이도 막 가위 눌리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자라. 이제 안 눌리잖아. 예수님 다 이겼다고 해요. 안 눌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안 눌리는 거예요. 그 우리 저 어린 은서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가위 눌리고 얘가 막 그래요. 근데 다 금방 내가 은서야 이제 너 잠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겼다고 선포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눌린단 말이에요.
그 사단 권세는 우리 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 그러니까 그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자꾸 거기서 마음 뺏기니까 이런가 봐.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 이겨놨는데도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이미 이겨놓으신 이 사건을 더 마음으로 확신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속에 보면 내가 죽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믿어서 뭐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도원 갔는데 재미난 일이 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목소리 엄청 커가지고 내가 기가 아플 정도로 모두 흐득흐득해가지고 좀 천천히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다가 이렇게 또 천천히 좀 얘기 좀 해. 나 다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 목사님 조금만 하면 또 하면 목사님 그 소리를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강제성이 이렇게 소리 안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목요일 날은 목사님 좀 전해 나가 좀 쉽게 했더니 좋아가지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러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차를 끄고 막 가다 보면은 막 밤에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막 그러다 보면 너무 그렇게 크게 외치지 말아도 그렇게 자기는 그 믿음이니까 그분의 또 믿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가다 보면 막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 막 가르침을 막 받고 막 그런데 막 그러면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막 가고 있는데 차에 목사님들이 탔는데 막 가니까 목사님 무서워요 막 그러더래. 막 저놈들이 막 침을 뱉더래가지고 창문을 확 열었대. 근데 목사님 왜 창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그 소리 있으면 예수 여쭤봐 그랬대.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인 거야. 창문을 닫고 있으면 그들이 침을 뱉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침을 못 뱉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쪼준한 목사들 내가 태우고 다니는데 그래. 그래서 속으로 나도 창문 닫으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담대함이야. 그 담대함. 그분은 뭐 그분의 어떤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 말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죽으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찬양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승리자의 모습은 한 번밖에 안 나와. 다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거냐? 나는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야. 내가 진부도 아무것도 없으면 섬길 수 없잖아. 그렇죠?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물질, 아니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섬길 수 있잖아. 내가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섬김이잖아. 힘든 사람들 그래 힘들었어, 그래 알아, 그러고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만 있어도 그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낮아짐으로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경 말씀하는 거는 세상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너는 날마다 이거 뺏기는 사람 같고 뭐 흘려보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긴 자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 보이면 연약해진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 볼 때 너는 좀 그렇지 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섬길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하다못해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외칠 수도 있어.
주는 거잖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영혼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낮아짐의 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섬김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부어주리라. 어저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노숙자들을 섬기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하나님 끊겨주진 않으셨대요. 15년을 섬겨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끊겨주지. 심지어 한 번도 자기가 그래도 요번에 와가지고 저기 아이오닉이가 그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와, 잘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님, 내가 이 전국을 대구 경산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전국을 안 가본 데 없이 다 복음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냥 좋아요. 멋지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목소리 크니까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싫어해?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했지만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또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 옛자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의 정욕과 욕망이 있는데 또 우리의 옛 자아가 있어서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처마저도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다 우리의 상처도 다 씻기셨습니다. 근데 자꾸 저도 상담하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제가 석사까지 하다가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한순간부터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리더라고 자꾸. 그 너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저래 막 하면서 자기 마음껏 막 하자고 해.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상처가 씻김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서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그 상처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어저께도 저에게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제가 상담 아니 제가 좀 들어줬는데 그게 그거예요. 저하고 2003년도 예수전도단 제주도 CDTS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막 전화가 오면 뭐 한 가끔씩 전화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가 오시고 2, 3년 만에 한 번 전화가 와요. 근데 제 번호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제 번호가 한 번도 안 바뀌니까 생각나면 툭툭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툭 전화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자기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해서 뭐 저한테 막 얘기하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뚝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제가 요즘에 상담 공부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목사님 저는 고아의 영이 있답니다. 막 그래. 누가 그래요? 했더니 뭐 무슨 상담 누구 뭐 아시죠? 뭐 몰라요. 내가 상담에 고아의 영이 왜 있어? 성령이 계셔야지. 근데 그런 분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아 또. 그러니까 또 한참 하는 거야. 한참 하더니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전에 또 괴롭혔는데 또 이렇게 지금 용서를 내가 속으로 지금 나 30분 괴롭혔거든. 내 말을 들어줘야 안 괴롭히는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아니면 그 상담을 하면서 고아의 영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또 자기는 그래서 엄마하고도 안 했고 나는 날마다 외로웠고 오빠한테도 내가 버림받았고 뭐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아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어떤 상담을 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다, 이것은 이제는 씻김 받은 것을 선포하십시오. 치유됨을 선포하십시오.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물려가기 시작하면 나는 이렇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살자.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런 내 안에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툭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나는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죽었어. 옛자아는 내 상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지금 새롭게 난 피조물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피조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늘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또라니.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과거에 또 졌는데 또 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면 또라니. 나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동에서 서와 같이 뭐이게 그렇죠? 기억지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우리가 기억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런 죄를 졌고 또 오늘도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라니. 나는 모르는데. 그냥 우리 죄에서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물들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누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율법에서 승리했는데 나는 율법에서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에서 자꾸 너는 이래서 있고 이래서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데도 너 기도해야 돼 안에서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아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요? 여러분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벌 주시고 막 그러신 분 아니잖아. 자꾸 그런데 우리는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너가 이랬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고 너 이랬기 때문에 그랬고 자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갖다 댄다니까. 자꾸 율법이라 표현을 하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그 율법 십계명 가지고 아니면 그 걔들이 지키는 그런 그 토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라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무엇인가 이래서 그래고 너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자꾸 거기에 묶이는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데 우리를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하찮은 아버지 여기지 마시라고. 저 율법에서 해방을 됐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셔. 이랬기 때문이 아니고 너 이래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근데 너 이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만 생기고 서로 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누림이 없고 자꾸 엉뚱이잖아. 왜 예수 안에 살면서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3절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가 모든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사로잡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꾸
상담에 아니면 다른 거에 묶이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대하는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부르고 이 생각을 여러분 자꾸 사로잡으십시오. 자꾸 사단은 나를 이렇게 했고 뭐 너 기도 안에서 이렇고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했고 사단도 다 이겼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 해방되었고 우리 다 구원하셨고 우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사로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이기십시오. 말씀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믿기를 소망으로 찬양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들이 아빠 12시까지 끝내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최고의 제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서 제가 우리가 1월 달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기도모를 만들었어 가지고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12차를 여러분 설명해 드린 거야. 그래서 이제 30주까지는 올해는 이 설명 그 기도책에 대한 걸 선포할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